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1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언급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다윗보다 더 먼저 계신 다윗의 주가 되심을 주장하실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하여 설교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부활과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성도들의 부활을 설명할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겠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어, 주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곳곳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의 임금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정복하여 세계를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온 세계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사실 굉장히 작은 신생국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연대가 대략 BC 기원전 1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던 때가 시기가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돼요. 900 몇십 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400년 정도가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사실은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한 부족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지파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우작우작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런데 주변의 국가들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야곱의 때 야곱이 그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이집트에는 바로가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잖아요. 그쵸?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그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권력 체제도 있고 그리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조직도 있고 그런 조직들을 바탕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견고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사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펼쳐 놓고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이 아 손톱 깎아 놓은 고런 정도 크기의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강력한 통치 체제도 없습니다. 그냥 각 지파가 엉성하게 결합되어 있는 견고하지 못한 그러한 연합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에는 역사상 아주 강력했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보면 히타이트 들어보셨죠? 히타이트라는 그러한 민족, 히타이트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서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나갈 수는 영토를 확장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세계를 압도하는 강력한 국가를 가졌던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 왕 때 주변을 좀 정리하고 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다윗이 정리했던 주변국들 보면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에돔, 아말렉 이런 족속들인데요. 그런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갈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긴 했었지만 정말 골치 아픈 그러한 존재들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히타이트나 아니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애굽, 이집트 같은 그런 강력한 소위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국들을 정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집트나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나라들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런 나라들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작았던 시리아 그런 나라들까지 이집트까지 다 그 내부적으로 진통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의 어떤 갈등들이 있어서 그 민족들이 그런 나라들이 원정 정복 전쟁을 할 만큼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팽창을 다 멈추고 있었던 그러한 절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지 이스라엘이 열강을 압도하는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국가의 생성기 때부터 다윗이 즉위하기 때까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약소국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형편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 하나님이 첫 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왕이 절대 권력으로 너희들을 착취할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군대를 만들어서 소집하고 훈련하여 전쟁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왕정 체제는 사사시 체제와는 달리 세습되는 왕조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조직된 군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사사기 설교하면서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의 사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습되지 않습니다. 사사의 아들이 사사가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지도자의 자리를 세습한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를 사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세웁니다. 군대 역시 그렇습니다. 군대 역시 필요할 때 사사가 소집합니다. 평시에는 잘 조직되어 훈련된 군대가 없습니다. 그냥 다 각자의 집에서 농사 지으며 그렇게 잘 살다가 어, 민족의 어려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팔을 불면 그러면 이제 소집이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 체제에서 군대가 없는데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여러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강한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필요한 게 뭐예요?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백성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실패의 원인이 사울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왕의 권위를 주장했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은 나라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다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들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토록 강맹했던 아수르도 잔인하고 역사적으로 큰 땅을 팽창하여 얻었던 바벨론도 전통적 강국인 이집트도 다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우신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네, 제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코웃음을 치시죠. 네가 내 집을 세워준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신학자들이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 시편 간단한 시 같은데 이 시편 너무 어려워서 신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신학자들이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왕권을 솔로몬에게도 안정적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다윗 왕조가 계속됩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통치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 왕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준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실제로 영원히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조도 멸망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 나단의 신탁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러 예언들이 그런 것처럼 이중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등극에 맞춰서 다윗을 영원한 임금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당신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언급하고 계시죠. 이 시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시편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에서는 오직 이 한 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0편에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사용돼요. 보통은 어디서 사용돼요? 선지서, 예언서에서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이렇게 선지서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딱 들으면 이것이 어떤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장소적으로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 특권, 우선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 위치가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가 주의 왕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로 그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주의 우편에 앉아 주의 왕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하겠죠. 그 원수들이 그의 발판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 완전한 정복 이런 것을 뜻합니다. 바로 아시죠? 바로의 승전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애굽의 속국의 왕들이 그 발판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발판이 된다라는 것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가나안 여러 왕들을 막 이제 사로잡게 되는 끌어내게 되는데 불에서 끌어내면서 지휘관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목을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발로 밟는다, 발판이 된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2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규 또는 다른 말로는 홀이라고 하는데 왕의 권위와 무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위와 무력을 왕에게 다윗에게 선사하셔서 그 무력으로 원수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포함됩니다. 3 절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 했습니다. 이 구절이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 못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누구한테 주로 불려질까요? 청년들한테 많이 불려집니다. 그 청년 집회 가면 꼭 이러한 뭐 주의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많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의 명확한 의미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다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70인경에 쓰여져 있는 그 문장과 또 맞소라 사본에 적혀져 있는 문장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아주 번역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이 구절을 꼽습니다. 어 70인경에 의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왕이 태어나던 날 이미 왕권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신 새벽에 거룩한 산에서 왕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뭐 새벽 이슬 같은 뒤에 청년 이런 것도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 왕권의 신적 기원과 그 영원성에 대한 찬양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한 대로 보면 주의 권위와 무력을 그 무력이 행사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식간에 사방에서부터 모으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1 절에서 3 절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원수를 압도하는 무력을 허락하셔서 그가 원수들을 자기의 발 아래 두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윗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4 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4 절로 가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이 맹세라는 말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부터 변함이 없으시지만 이 맹세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변함없는 성취의 당위성을 더 강하게 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 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어요. 에봇은 어떤 옷인가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올라옵니다. 사무엘하 6장 17 절부터 18 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고 해요. 백성을 축복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가 축도할 때 어 사용하는 그 문구가 대제사장의 축복문이잖아요.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예.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대신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Royal Advis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 단어에는 코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코하님이라는 단어의 뜻이 priest,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들은 제사장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허락된 그런 제사장직과는 구별돼요. 그의 제사장직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구의 반차를 따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그와 함께 동행했던 세 명의 왕들을 이제 쳐부수고 조카 롯을 비롯한 포로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구출한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창세기에서 그를 어, 살렘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으로 있었던 곳이 지명이 살렘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살렘이 어떤 땅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 천전 후에 다윗이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통치의 중심지 수도로 삼습니다. 사울에까지도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 이름이 여부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를 다윗이 점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시행되는 통치의 통치의 중심지로 삼은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곳 예루살렘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곳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된다 그래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소망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약속으로 살아요. 주변 나라들과 부대끼면서 고통스럽게 삽니다. 뭘 소망해요? 제사장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 소망하잖아요. 메시아가 등장하여 왕이며 제사장이신 메시아가 등장하여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에는 이런 메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또 이스라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통치의 대리자로 다윗을 선택하여 세우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시니까. 그런데 이 승리는 다윗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인품이나 아니면 그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께서 부여하시는 권위와 능력으로 이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시편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 주의 능력과 권위가 다윗에게 임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제사장직이 함께 부여돼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 그리고 우리 용서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의 우편에 서시겠다. 오늘 시편에 보면 그래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여기 앞에 주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오른쪽에 계신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주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의 오른쪽에 계시겠대요. 그러면 다윗은 그의 왼쪽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소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위치가 아니라 그의 권능, 능력,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다윗 가까이 오셔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략이나 조직된 군대의 강명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보호로 전쟁을 수행하는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문 나라를 심판하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의 머리를 높이 들겠다 그래요.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예언과 소망의 완전한 성취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약간 맛을 봤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맛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그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노래했잖아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오늘 찬양 찬양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땅에 오신 그런 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그분이 완전한 겸손으로 지극히 자기를 낮춰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임금으로 우리의 원수들과 전쟁을 수행하셨어요.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 완전한 승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고통받으며 정말 이렇게
요즘 말로는 쩌리 같은, 얘한테 얻어맞고 쟤한테 얻어맞고 맨날 얻어맞고 고통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얻어터지고 저기서 얻어터지고 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처럼 그 왕을 기다리는,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세속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소망을 가졌어요. 정말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어떤 힘 있는 장수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막 엄청난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사하니까 '와, 저 양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양반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라도 잡아서 왕 삼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한번 뒤집어 엎으실라십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속의 왕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그런 예수, 혁명가 예수, 막 권력을 가진 권력자 예수, 장수 예수,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 왕과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의지하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그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소망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장수가 아니라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겸손과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예수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닮아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겸손히 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소망합니까? 주님을 소망하는 게 뭡니까? 맨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소망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유한 소망교회잖아요. 그쵸? 그 소망이 어때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제가 온유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온유는 겸손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그 온유로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을 여러분 다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 주님의 권세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살면서 완성된 구원을,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소망도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과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극심하고 고통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주께서 완성하실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도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